자, 지금까지 우리가 일곱 인까지 살펴봤죠, 그죠? 일곱 인까지 살펴봤는데 좀 이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속히 될 일, 그죠? 아주 뭐 미래에 알 수 없는 때에 뭐 2000년, 3000년 지난 때 그런 때가 아니고 속히 될 일이라. 그리고 그 말은 그 가까운 역사라는 뜻이라겠죠, 그죠? 아주 먼 역사 아니고 가까운 역사. 그러면 뭐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미래는 이 말씀이 상관없냐? 2000년이 흐른 지금 사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냐? 그게 아니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에 성취되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듯이 또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듯이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낳듯이 뭐 그 요한과 마리아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대에 그 종결이 된다는 것, 역사가 그죠? 종결된다는 것. 종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종결된다는 뜻이거든요. 종말의 개념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그 2장에 그 보면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한단 말입니다. 그죠? 말세에 일어난 일인데 뭐 불과 그 연기 기둥,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이잖아요, 그죠? 호세아 다음에 요엘. 요엘서 2장이에요. 28절이죠. 28절.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죠? 그 여호와의 날.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이제 있을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종말 이렇게 하면 이 우주적인 어떤 그 종말, 그죠? 그것을 우리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1차적으로 옛 언약의 종말, 구약 시대의 종말, 그리고 그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때가 이제 그 종말입니다, 그죠? 그러한 개념을 아시면 이 요한계시록도 그러한 개념 안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렇게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신 대로 이런 표현, 그죠? 그게 세메이온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표적,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 상징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표적의 책이다. 표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밤에 돌아다니면 그 암구호라는 게 있거든요.
감자하면 상대방이 이제 지키다 보초가 산에 보면 감자합니다. 그러면 저 오던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 고구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살지 아니면 이제 총 맞아 죽죠. 뭐 진짜 총선은 이런 잘 없지만 뭐 다 아는 처지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암호 같은 걸 정해 놓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암호 표적 같은 말씀들이 전혀 우리가 이 성경 그러니까 이 시대 이후를 사는 사람들이 하여튼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말씀들일까, 그 상징 언어일까,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 당시에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언어다. 그렇게 하면 이것도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전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 문화와 인종을 다 초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그 표적 같은 것들, 그 상징 언어 같은 것들이 어떤 상징이겠느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 성경을 안다면,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상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불이니까 뜨거운 거, 물이니까 뭐 차가운 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뭐 물이 뜨거울 수도 있겠죠. 뭐 더운 나라에서는 물이 뭐 차가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 안에서 그 상징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 할 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상징들을 기억해내어서 발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1장에 이제 초반에 그런 식으로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7교회 사이에, 그죠? 그 주의 날이잖아요, 그죠?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책이다. 사도 요한이 주일날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있느냐? 7촛대 사이에. 7교회 사이에, 그죠? 2장에서 3장까지 그렇잖아요. 지상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이야기. 그 사이, 그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죠? 우리 교회가 그 7교회 중에 하나라고 할 때,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2장, 3장이고, 3장, 4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4장, 5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천상으로 올려가지고, 그죠?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천상은 항상 모범이고 표준이라는 것. 천상에서는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 그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죠? 고난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할 때 단지 눈앞에 닥치는 것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장애물, 그러니까 질병이 걸리는 것, 혹은 원수가 우리를 잡아서 뭐 감옥에 가두고 뭐 톱으로 썰고 뭐 짐승의 우리에 막 던져놓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도구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는 것.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주어졌죠. 그죠? 이미 주어졌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단번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탈락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탈락하는 거죠.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죠?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다 뿌려집니다. 뿌려지기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힘이 없어서 사라지는 씨도 있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리는 씨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져야 그것이 자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미 받았죠. 그죠?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일상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뭐 구원의 확신을 한편으로는 가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요 또한 구원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서 마지막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애초에 처음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칭의와 성화가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화는 없고 칭의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잘 겪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칭의도 받은 사람이죠. 나는 칭의 받았다 하고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 칭의를 받은 게 아니죠. 그것은.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나? 원리적으로는 없죠.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이 어떻게 탈락이 됩니까?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택함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참 백성들은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짐승의 밥에 던져질지라도 그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죠. 이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거란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7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게 아니고 그죠? 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주실까? 예수님이 그거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7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계속 교회를 돌보시면서. 지상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배.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하신 일, 죽으시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 자체가 사실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그 7봉인을 뗄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죠? 7봉인. 7봉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로 감추어진 그 비밀,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는 허락되지 않은 그 비밀. 비밀이라고 하지만 가르쳐 주시죠.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죠?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던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그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첫째로 요 인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두루마리 책, 그죠? 성경, 구약 성경. 그 인이 닫혔단 말인 뭐 성경을 안 가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으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설교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무리 보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닫혀 있는 겁니다. 원수들에게는. 그렇지만 교회에게는 그걸 확 열어주시죠. 그죠? 확 열어주시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길로 그 진리를 찾아 생명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봉인이라고 할 때는 이게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을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장면들을 쭉 보여주잖아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그 성전을 왜 떠나시는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에스겔서는 그죠? 그 보면 뭐 어떤 여자들은 뭐 이 성전에서 단무수도 섬기고 태양신을 경배하고 뭐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막 섬기고 막 그죠? 그런 그림들을 장면들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서기관에 이 먹을 든 천사에게 명령하시죠. 가서 이 그러한 상황을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표가 없는 사람들만 심판하러 갑니다. 이 표가 그게 인봉이죠. 인봉. 그래서 그것을 뗀다 이 말은 그것이 떨어지는 건 뭡니까? 이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열리는 것 그리고 거기서 결국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 그리고 생명책과 공로책이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한 찾아봅시다. 20장 아니면 21장인데 한번 봅시다. 20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아니네. 그러면 12절에 12절이구나.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그죠? 행위가 있죠. 공로의 책. 그죠? 그 생명책, 공로의 책 이게 두 권의 다른 책이 아니고 하나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결국 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생명의 이름 그리고 그 공로라고 했을 때 사람의 공로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공로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행위가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사실 해석이 가능하죠. 인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인봉이 떨어지다. 이것은 물론 구약 성경이 열리는 것, 그죠? 율법이 열리는 것, 그리고 생명책이 열리는 것, 행위의 책, 구원의 책이 이 공로의 책이 열리는 것, 이게 다 같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그렇게 7가지 봉인이 떨어지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그 이마에 표가 새겨진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잖아요.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이 봉인을 이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봉인이 다 떨어지고 새롭게 봉인이 새겨지죠. 그죠? 구원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죠?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의 상징입니다.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 곱하기 100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완전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게 되죠. 자, 이게 7장이 뭡니까? 7장 3절 4절 같이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 그죠? 14만 4천. 그래, 요게 이제 그 신천지들은 자기들이 이제 14만 4천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뭐 허무하고 아주 황당무계하다 이 말입니다.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고,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탄 중에 사탄인지 모릅니다. 진짜 이 사람은 이 저주의 아들, 제가 볼 때는 저주의 아들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이 가룟 유다보다 더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지. 이 진짜 사탄입니다. 사탄 그죠? 이 사탄의 화신입니다. 이 인간은. 예, 어쨌든 자기들 이 신천지 교인 14만 4천이 구원한다 이러는데 아주 황당무계한 말입니다. 이거 완전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 얼마나 좁게 보면, 저거는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구약 시대에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로부터 그 이후의 성도까지를 다 포함하는 숫자거든요. 이 숫자가 그 역사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를 아는 사람, 이 많이 아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 많이를 압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그 사기도 이런 사이가 없는데 너무 불쌍하죠.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우리는 14만 4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마에 인쳐져 있고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해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계속 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고난의 연속이고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있고 한 명 키웠더만 이제 또 하나 태어나가지고 괴롭히고 그런 계속 연속이거든요. 고난의 연속.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사실 고민이 안 됩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 이렇게 나는 믿음을 절대 잃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베드로처럼 그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그 당이다 이랬을 때 당장 배반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베드로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약합니다. 우리가 고비를 맞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여러분? 교활하죠, 진짜. 그죠? 못해도 한 10억 주면 배신할 수 있지 않겠나? 10억 줄게 이러면 10억 의대 그러니까 교회 안 오고 10억을 벌 수 있다 이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10억 선택할 사람도 꽤 있을걸요. 여자분들, 그죠? 여자분들. 남자들이라 안 그런 게 아닙니다.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 신앙 있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했다 하지만 결국 이 사자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집안에 좋은 학교 나오고 스펙 좋은 사람 만나면 후루룩 넘어갑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여성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참 여자 제자는 참 어렵다. 너무 쉽게 그러니까 가르쳐 보면 남자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따라오는 것은. 그런데 순식간에 후루룩 넘어갑니다. 그런 어떤 그 외적인 환경을 많이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쉽게 사실 신앙을 떠날 만한, 예수님을 떠날 만한 그러한
그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 인생이 긴데, 뭐 길다면 긴데, 짧다면 또 짧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납니까? 막 자녀가 죽기도 하고 사고로, 그죠? 막 수련회 갔다가 아가 막 죽어서 오고 막. 갑자기 집이 불타가지고 막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계속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그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욥처럼. 그죠? 욥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는 그 원수의 속삭임 속에서도 끝까지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거죠. 여기에 인봉입니다. 인봉. 그죠? 우리의 이마에 딱 인이 새겨져 가지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역경이 닥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네기 신실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곱 인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보니까 뭐였습니까? 일곱 나팔이었죠. 그죠?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반시 동안 고요하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이 향을, 그죠? 금 향로가 이제 보호자 앞에 탁 떨어지니까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 땅에 확 쏟았잖아요. 그죠? 땅에 확 쏟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그 전형적인 표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그죠? 그리고 20장 18절로 한 번만 찾아봅시다. 20장 18절.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땅 위에. 그죠? 땅 위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 위에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중간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나팔이 시작된 겁니다. 나팔. 나팔은 무엇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번개와 지진과 뭐 우레와 나팔 소리가 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나팔 소리가 뭡니까?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의 음성이죠. 나팔 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4장 1절.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그 일곱 나팔이 뭐겠습니까? 일곱 나팔. 성령이 임하시고 일곱 나팔이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나팔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죠? 나팔이 언제 불죠? 나팔을. 그 백성들을 모을 때, 진군할 때. 그죠? 행진할 때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죠? 나팔을 불고 나팔을 7번 불면 7바퀴 돌고 나팔을 크게 불고 큰 소리 외칠 때 승리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나팔을 분다고 생각하시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정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유대 땅을 정복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나안 땅의 원주인들이 가나안의 칠족속들이었다면 그들은 다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었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진군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들을 다 멸족하고 거기서 살아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게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칠족속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나 있습니까? 설교가 행해질 때 그 원수의 강력한 진이 다 허물어지고 정복당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첫째 나팔 6절에 8장 6절이죠.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이 뭐가 생각납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요에서 말씀 생각납니까? 그죠? 그것이 지금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순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이 뭐죠, 여러분? 땅 하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가나안 땅. 이제 사방 할 때, 그죠? 사해에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눌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사해 바다 바로 조금 위까지거든요. 거기서부터 거기 지중해까지 이렇게 땅이 그어집니다. 그죠? 그죠? 근데 사해 바다에서 갈릴리까지 밑으로, 그다음에 갈릴리에서 또 지중해까지 이렇게 딱 사각형이 딱 되죠.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서 땅을 나눕니다. 사방이죠. 사방.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면 다 바다입니다. 그죠? 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면 사해바다, 밑에서 남쪽에서 넘어가면 갈릴리 바다고, 그죠? 남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지중해고, 북쪽에서 저쪽에는 지중해. 다 바다를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이방 세계는 바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은 유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이제 불타 죽죠. 3분의 1이란 말은 3분의 2는 장자의 몫이거든요. 장자의 몫. 그래서 3분의 1이 불탔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요 심판이 다가 아니다.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만 죽기 때문에, 또 보여주는 건 3분의 2는 장자의 몫이기 때문에 남겨지는 겁니다. 2배죠. 2배. 장자는 항상. 그죠? 장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자. 그죠? 그래서 3분의 2는 낭비해집니다. 그렇지만 요 3분의 1만 지금 심판을 받지만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린다. 그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심판은 나중에 7 대접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죠? 수목
그 수목의 의미, 나무조죠,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노전에 그죠? 기억납니까?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아스입니까? 살아남아가지고 그죠? 이 그 엘리멜렉을 비난하잖아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라,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이 두세 나무 다 우리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라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엘리멜렉이 가시나무란 말이거든요. 나무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혀져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뭡니까 여러분? 뭐 나무를 심판하겠다. 그거를 뭐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죠? 나무는 사람입니다. 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가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용된다. 수목이 뭐 3분의 1 불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죠? 예수님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불에 태워지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예? 그죠? 동의하시죠? 자, 두 번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방 세계. 이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바다,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바다가 이방인이다. 이런 말은 아니죠.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러면 바다, 이방 세계를 할 때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뭐 로마 세계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세계에 살던 그 이방인들도 정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산이 왜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질까요? 이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납니까? 이게 당연히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죠?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위에 넣었는데 21장이죠. 마태복음 21장이. 그때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시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보니까 뿌리로부터 다 말라 있더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 이 마른 것뿐만 아니라 이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이 빠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빠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 산이 뭐죠? 이 산 할 때 그 산. 예루살렘 있는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 그것은 뭐냐면 촛대가 옮겨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촛대가. 그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방 세계로. 이 촛대가 이제 이방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불타고 있는 산. 그죠? 이게 뭐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워지지 않을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딥니까? 그때 교회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빛이기 때문에 절대 가려진다. 그 빛이. 그죠? 그 구원의 빛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 산이, 그 교회가 지금 이방 세계에, 그죠? 그 불타는 산, 성령이 임한,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활활 불타고 있는 그 산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화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을 받은 것, 같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성령이 다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느냐? 이래 안 믿습니다. 사도들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믿음의
중요한 표입니다. 이번 주 설교 주제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지. 결국은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아니까요.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흔적을 남깁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삶에 표가 있습니다. 표가. 그래서 주일날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박두. 그죠? 이게 불붙는 산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는 그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불타고 있죠.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죽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그 물고기. 물고기들이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부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선지자들은 다 농부 아니면 목자죠. 왜냐하면 땅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가나안 땅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고 포도나무고 감람나무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 아니면 농부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목자를 안 부립니다. 어부들을 부르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제. 교회를 이제 이방 나라에 세우겠다. 이런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실현되는 겁니다. 이 바다에 이 불붙는 산이 빠지는 것이. 그게 물고기들이 죽는 것, 그죠? 뭐 일부는 죽고 일부는 그리스도 그죠? 3분의 1은 죽지만 3분의 2 장작 그죠? 예수니까. 그죠? 정복해 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죠? 좀 이제 여러분 좀 이 구조가 조금 눈에 들어옵니까? 이게 제가 계속 가면서 계속 반복을 할게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잘 활용하면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속에 뭐 계시를 보여주셔서 안 해도 됩니다. 뭐 꿈과 환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주셔서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냥 성령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셋째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성령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그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10장 1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죠?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탄이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질까요? 원래 사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돌려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그죠? 욥을 정죄하던 사탄은 하나님 우편에서 정죄합니다. 대제사장 스가랴, 스룹바벨, 대제사장 스룹바벨을 여호수아, 왜 이러노? 그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던 사탄도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그게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을 사람은 죽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신 그 사람들은 사탄이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쫓깁니다. 사탄은. 그죠? 그 사탄이 내쫓기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 위에 떨어지죠. 강과 물샘에 떨어지죠. 물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삼다수에 있습니까? 물샘은 여러분 성전에 있습니다. 예. 성전, 생명수는 성전에서 흘러나가잖아요. 성전에서 생명수 흘러가는데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들이 막 나팔을 불고 다니잖아요. 그게 생명수가 된 거고, 이제 옛날에 그 생명수 역할을 하던 그 성전은 떨어져 가지고 이제 파괴되는 겁니다. 그 물샘이. 그죠? 11절 계속 읽어보세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죠? 원래 생명수잖아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쓴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선교를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슬픈 일이죠. 그죠? 이 사도들도 막 선교를 하는데 유대인들도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 설교들은 뭡니까? 쓴쑥입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없는 성경은 쓴쑥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뭐 예수님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그죠? 이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안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이게 세속주의가 교회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심리학, 그 참 무섭죠. 심리학, 마케팅, 뭐 전략,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정치를 장악했습니다. 그죠? 교회 정치, 설교.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하면, 설교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 안 해요. 설교 자체를. 뭐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뭐 그죠?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니까 뭐 쓴물일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는 엄청 좋게 들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없다면 그 설교는 올바른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설교를 먹고 사는 사람은 죽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흘러나가도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감정이고 자기 느낌이고 자기 생각이고 그렇죠. 자기 생각을 잘 이렇게 읽어주면 그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 믿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입니다. 참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사실 겪고 있죠. 사탄이 유대인들의 이 물의 근원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지금 끝난 사건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 최후 승리는 재림이거든요. 그죠? 재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림이 와야 합니다. 재림의 때가 와야 됩니다. 그때가 완성입니다. 그때는 마귀 사탄이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하냐면 계속 이 물을 오염시키고 다닙니다. 마귀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죠? 세속적인 사상, 그죠? 이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도 막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이 귀가 마비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제 강단이 타락하니까 성도들의 귀가 오염된 겁니다. 그 독에.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인간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인간의 말에는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안 되거든요. 세속 철학에. 그죠?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 아멘하면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거부해야죠. 그 마시기를.
아무리 목사라는 이름으로 써 있어도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셔라 그래야 산다 이러면 안 마셔요.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 바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좀 모르겠죠, 그죠? 잘 모르겠죠. 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이대로 매일매일 흘러가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여러분들 정말 큰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오랜만에 듣죠. 용가리 통뼈. 저도 오랜만에 말하는데 이 용가리 통뼈라고 뭐 이 쓴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독을 마시고. 너무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집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성전을 먼저 세우잖아요, 항상. 그죠? 그게 여러분들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 가정을 잘 세우고 뭐 진짜 결혼해서 떡뚝보기 같은 이 예쁜 자식들 낳아놔도 교회에서 쓴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봤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나중에 청년이 되어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하고 떠나면 어쩔 겁니까? 그때 와서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없이 뭐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런 환상입니다. 그런 망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말씀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겠습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바른 생명수가 흘러나가야죠. 그것을 먹고, 그죠? 그것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먹이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